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련한 공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배당을 성전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성전은 물론이고 성막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동안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죠.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 오랜 세월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기를 위해 왕궁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7장과 또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한 것이 열왕기상 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22절부터 26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묵상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할 일이 있다면 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일평생 성전을, 예배당을 한번 건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었다고 그동안 성막에 있었는데 튼튼한 돌로 짓고 금으로 장식한 성전을 지었다고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성막 벗어나고 내가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건물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낡아져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내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바치며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죠.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23절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은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전부 가짜이며 죽은 신이라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며 많이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고대의 우상이 있습니다. 밀곰, 몰렉 같은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대 이집트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무려 3,000개나 되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3,000개. 가장 유명한 신은 오시리스와 이시스라는 남신과 여신인데, 이 신은 그 이집트의 어떤 고대 그 설화를 보면 이 신은 부부예요.
그리고 오시리스에게는 세트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트가 오시리스를 시기한 거죠. 내가 저 형을 죽이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 신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질투해서 죽이자 아내인 이시스가 그 세트가 죽인 오시리스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부활시킵니다. 이 신화에 의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런 파라오가 죽으면 파라오의 시체를 다 그렇게 방부 처리하지 않습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파라오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신이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어떤 설화에 많이 나오는 신들이죠. 이후에 호루스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은 각각 개코 원숭이, 매, 개,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한 그런 이집트의 신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각각을 다스리는 신이 된 거예요. 이런 고대 이집트의 신화를 바탕으로 애굽에는 많은 동물 모양의 신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바로로 기록된 이 파라오는 그 신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들의 대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일강, 생명의 젖줄을 생각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죠. 피로 변하게 하죠. 그 신, 이집트의 신,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애굽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일한 하나님. 그 말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로 하늘과 땅에 어디를 돌아보아도 신이 없다. 다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24절에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자기가 그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지금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구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뒤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솔로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것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채 자기 신념대로 헛되고 망령된 것을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또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자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질러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우리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그 생애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젊을 때 그의 삶은 매우 방탕했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이 방탕한 삶을 사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이런 말을 듣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이
모니카의 뇌리에 깊이 박힌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모니카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방탕하기를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은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했고, 이후에 교회사의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할 때 또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보며 나라 민족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며 나라 민족의 갈등을 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6월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아까 광고에도 했습니다만 기도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평불만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불렀던 이 찬양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나라 민족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6월달 꼭 보훈의 달 보내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한숨만 쉬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화 내려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나라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이루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평안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하시고 이루시사 평안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난한 시대에 주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회복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기도할 때,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평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많이 근심 걱정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혼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혀를 차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에 참 가슴 아팠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나라를 보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한숨만 쉬고 가슴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평화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또 주님 위로와 평안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